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올라간 후에 뒤늦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 또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십니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분별 기준을 보면요, 대체로 주관적인 거예요. 나에게 좋게 대해주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구분하는 걸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런 분별력이 꼭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3일 날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방송 토론도 듣잖아요. 듣고 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이 또 나쁜 사람이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올바로 투표를 하고 좋은 대통령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분별하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더 복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쳐도 죄책감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타성, 이기성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렇게 협력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자신만 생각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나쁜 사람일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친구가, 그것도 그냥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알게 된 친구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 갔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만 밥을 차려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시는 안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초청받은 사람 배가 고픈데 자기만 밥 차려 혼자 먹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절대 안 만난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타성, 이기성을 기준으로 볼 때 타인에게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의 결과를 보고 구분을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반대로 누구에게든지 고의로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지 피해를 입히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 성찰 능력,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하고 미안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일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이런 기준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은 의인은 옳은 사람, 좋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편을 보니까요, 악인은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능력 있고 권력 있으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북한의 그 삼부자가 그래요. 그리고 독재 정권을 그렇게 이루고 정치했던 수많은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도 권력이 강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태양의 아들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절대적인 그 도덕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옳고 그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은 말하고 행동할까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어제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감정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게 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악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쁜 것, 좋지 않은 걸 먼저 배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심판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최소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 로마서 2장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성경은 어떤 신을 믿는가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너무 좋은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고, 벌써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이 되셨다.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이렇게 받아봐라 까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하면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 1장 2절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생각도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삼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아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신을 믿으면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교는요, 그 신은 악한 신이에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어요. 요즘도 악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런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교 많이 들어보셨죠? 이슬람교는 신이 악해요. 어떻게 악한가 하면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면 천국 간다고 하는 종교가 이슬람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폭탄을 하나를 안고 백화점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펑 터져가지고 자폭 테러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면 자기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렇게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가게 되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한 남자가 70인의 여인을 거느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런 곳이 천국. 여러분들은 가고 싶습니까? 말도 안 되는 천국이죠. 그런데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신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죽여야 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다.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를 보시고요, 앞뒤를 보시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분별법은요, 어떤 열매를 맺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행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서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요, 대부분 언행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먼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 행동하는 게 너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말하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성경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처럼 행동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 또 이어서 말씀하시네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말과 행동. 그게 열매예요. 말을 할 때도 사랑의 말, 화평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시를 달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 상처를 줄까? 막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예배 드리러 왔네요. 말과 행동이 선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잠언 18장 말씀을 보면요, 왜 말과 행동이 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또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메아리 아시죠? 메아리. 산에 가서 고래고래 감을 질러 보십시오.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우리의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그 열매가, 행동이, 말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디모데 2장 10절도 읽어봅시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가의 여부. 성경은 형제를 또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을 알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준이래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기준. 39절 말씀 보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웃 사랑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룟 유다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는 어쩌면 유다보다 더 나쁜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을 했는데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리고 나서 달기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 있는 데를 봤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지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회개한다면 베드로처럼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6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까? 진실한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어떻다고요? 악인은 마지막에 뭘 말한다고요? 악인은 거짓을 말한대요. 악인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이 뭔가 하면요,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의인이래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진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거짓과 진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간에 어떠한가에 따라서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말씀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교제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건 음식을 잘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물질관에 있어서 탐욕적인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물질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21절에 보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 떼먹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물질 관계에 있어서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규정합니다. 왜 그렇게 규정하는가 하면요. 이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직업 중에 살인 청부업자들도 있어요. 돈을 받으면 누구든지 죽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탐심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 탐심의 유혹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오늘 그 기준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그가 하는 말, 그가 행하는 행동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좋은 사람에게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분이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또 이 나라 또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만남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 분별해서 일평생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